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만 생각하며 이 새벽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회,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영상 송출을 위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대면 예배는 금지하고 영상 예배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결혼 예식장이라든가 또 장례 예식장 같은 데는 50명까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활동을 다 하도록 하는데, 또 식당 같은 데서도 낮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다 식사를 해요. 유독 교회만은 전혀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형평상에 상당히 오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모이는 것을 에 대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그래서 이것은 대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 같은 건데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 그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부가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지, 조금 더 깊게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각 교회 예배당의 좌석수의 20%라든지 아니면 10%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규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완전 대면 예배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요 처사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단체보다 방역에 참 힘쓰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전체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소위 모임도 하지 않고 협력해 왔는데도, 그래서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그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과연 비율로 따져볼 때는 얼마나 됩니까? 8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감염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이런 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심히 안타깝고, 저는 솔직히 이제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정부가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참 주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정부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지만, 현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그것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이제 앞으로 전에와 같이 그 시간대에 문자로 링크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문자가 어제 오후에 다 발송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자를 꼭 참조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모여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결코 정부하고 맞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 주변에 그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대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그대로
영상으로 그 새벽 5시 그 새벽 예배 시간대에 다 문자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비대면 금지가 풀리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전 강서절교회 교인들에게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우리 강서절교회 교인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 비대면 영상 새벽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기도. 그래요. 성령님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잘 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누구하고 대화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통하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르고 말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냉정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빌바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동생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형제가 어렵게 살면서 내 형제가 어렵게 산다면 당연히 그 형제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또 조카의 공부도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형제가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보다도 못해요. 그건 형제가 아닙니다. 그 부자 형은 구두쇠지만,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어질고 지혜롭고 착해서 자기 남편이 그 시동생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동생을 불러서 시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도련님, 형님이 좋아하는 술은 이러이러한 술을 좋아하고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러이러한 음식이 좋아하니까 이 돈으로 그것을 사가져 오세요. 그래서 부인은 그날 밤 남편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아주 애교를 부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 늘 당신을 생각하면서도 그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맘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술과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술과 음식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이것을 동생이 사가져 왔어? 참, 그놈이 이제 철이 드는가? 그러면서 형이 그 술 한 잔을 마시니까 기분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놈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
여러분들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아, 이제 봄이 지나니 이제는 여름이 오는구나. 그런 철을 아는 것이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이제 내 인생이 여름이구나. 이제 곧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겠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철이 들어야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때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부자인데 도련님은 아주 어렵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좀 보태줍시다.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그러니까 그 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까짓 거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술을 한잔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여보, 우리가 집 한 채 사주고 장사 미천이라도 우리가 대줍시다. 그 부인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았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쉽게 들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그 부인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을 도와주게 되었고 동생도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쉽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고 쉽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가를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로마서 8장 26절 본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돼요. 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아유 제가 저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함정에 빠지게 될 텐데 제가 지금 마귀가 죄를 위해서 한 병을 파놓고 있고 올무를 파놓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도가 처한 상황이 아프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아픔은 엄마의 아픔이 되듯이 여러분과 저희 아픔은 성령님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죄가 관연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리저리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험한 세상 때문에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악해서 아무개가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받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거나 신앙에 낙심하거나 혹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춘기가 될 때 그만 세상에 빠져서 술과 방탕에 자신의 몸을 다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앞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아버지 앞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반항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주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밤낮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네. 이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골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효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범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임의대로 내가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그 심한 골막염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나라를 은혜의 바다로 만든 성결교 최고의 부흥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고 가는 데마다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성결교 최고의 부흥강사 목사님이었죠. 여러분, 그래요. 세계적인 설교가 그 저드슨도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방탕했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여행 중에 허름한 영원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에서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팍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그 여관집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저드슨이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저런 꼴이 되겠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서는 아주 비참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날 밤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인 위대한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가 바로 저드슨 목사님이 되어진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탄식하며 기도했고, 성령님의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를 이끌 때 그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런 극한 방탕에서도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라 그래놓고 하라는 설교를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랑 싸우고 미워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발소에서 이발을 할 때도 설교하는 사람답게, 물건을 살 때도 설교하는 사람답게, 저는 운동을 할 때도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계속 인사합니다. 왜? 나중에 내가 강서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고 혹은 내 설교를 듣고서는 그때 내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뚱맞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 그래 이웃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맹맹하게 그러고 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왜?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자기 기도한 것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한 할머니가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서 저 시골에서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서 이웃집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한 통을 뚝 따면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 수박을 갖고 집에 가지고 가서 딱 자르니까는 얼마나 잘 익었는지 빨갛게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또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수박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와서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고무신 한 컬레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신발장으로 뺨을 왕복으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부끄러워 교회도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신방 전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전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신발을 훔쳐놓고 그래서 얻어맞아 놓고서는 어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자동차가 잘 빠지지 않아도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인내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매사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다운 거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헝클어진 것도 다 풀어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죠. 왜 배나무입니까? 배를 맺으니까 배나무죠. 우리가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아주 민감한 그런 삶을 사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님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참으로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영상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라서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서 조금 길었지만 내일부터는 아주 정해진 시간대로 딱딱딱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꼭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여러분들 마감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이제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다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돌보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